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쪽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찾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 누굽니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인물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있던 그 시대, 우리가 한 3, 4주 동안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또 에스라, 또 에스겔, 포로 시대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적에 이렇게 환난의 시대 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 라인이 있어요. 특별히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시간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보기까지에는 신앙의 좀 안목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선교지의 교회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어떤 통과 과정을 엮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발견해 놓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 타임라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실상 보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 글자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상황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속에서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놓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한 3, 4주 동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각 선지자들 부르신 사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움직여 가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에 남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거나, 또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유배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일을 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학개 같은 경우, 스가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 과정에 굉장히 투입된 사람들이죠.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른 자유의지를 표명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황상 상황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갈 적에 한 개인을 이끌어갈 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약한 것, 그리고 못난 것,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얘기를 쓴 것은 실상 에스라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고 메데바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헬라가 나라를 다스리기 직전까지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무참할 정도로 비극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비극적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하나님에게 나한테 주신 타임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타임라인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보고 이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스더를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만의 계획과 또 그리고 유대인의 몰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남아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것이 그때만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성막이라든가 또 말씀을 전할 적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드렸던 이유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로의 복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랑 오바마랑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갈등이 빚어지는 핵심이 뭐예요? 뉴스를 안 보셨군요. 목사님, 그것까지 뭐 알 필요 있나요? 알 필요 있죠.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바마는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자. 우리들한테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이겠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의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느냐 아니냐의 아주 대단한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에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에스더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갖다가 입양을 했죠. 원래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은매화다 이런 뜻이에요. 은매화. 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피워서 얘기한다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히 곱고 뭐예요?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곱고 아리따운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모르드게, 그저 성전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성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대궐문 지키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입양된 딸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 음메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속에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건 자체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건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근데 믿음은 합리적인 요구를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이 신앙적 표현으로서 뭐 진짜 금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든가, 뭐 구약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나시린의 뭐 그런 특례라든가, 또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 안에 있을 적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삶을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보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합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 목회적 삶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과연 평가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가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깊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영화 300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300, 그래가지고 헬라 진영의 사람들과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죠. 2탄으로도 나왔었는데 조금은 좀 잔혹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좀 나오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300에서 나올 적에 무지막지한 군대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대단히 빨라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다른 말로도 불렀어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불림을 받았었는데, 요 300년가 끝나고 나서 해전을 해요. 해전을 하고 집니다. 지고 난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헬라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수산성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치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때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신상의 문제 있었죠. 머리는 금, 어깨는 은, 그리고 동, 흙, 철 해가지고 했었던 그 문제. 시대에 따라서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다스리고 무너졌죠.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 왕의 대리였던 메데 다리오가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벨사상 왕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달아보니까 뭐예요? 네가 저울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사가 기원전 330년까지 200년 이상을 다스리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도 하고 목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오가 유대인들을 기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 바로 이 다리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지금 뭐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복잡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근데 도표를 그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쉬울 겁니다. 그러나 잠깐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올라오면서 다리오가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고 그 전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예요? 잔치를 뭐예요? 벌이고 있었다. 왜? 헬라와 다시 싸우기 위해서 무너진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수산궁에 나와 있는 127개 지역의 최고의 고위 관리들만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리더십이 필요한데 제가 다다음 주에도 아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리더십이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리더십이 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적 리더십에는 섬김이라는 게 없어요. 의견 조율과 타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관료들을 놓고 상황을 전개해서 나라를 하나로 뭉쳐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이 중요한 기회 때 뜬금없이 누구를 불러요? 그의 부인이었던 여왕후 와스디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지금 아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요.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조금 좀 깨닫기가 쉬울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무슨 정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와스디를 갖다가 등장을 시키고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뭐예요? 와스디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 시간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남녀 관계가 평등하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루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에스더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적에 왕의 호를 만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뭐예요?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불렀는데 여러분 뭐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서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은 벌써 한 타임 넘어서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사탄은 이 에스더의 등장을 모르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과 이 상황 속에서 계획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갖다 전부 뭐예요? 몰살시키려는 목적 한 가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진행이 되어 오실 적에 사단의 그 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들이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마음의 낙심도 주고, 상처도 주고, 이해되지 않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8절에 보면 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깊도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모든 걸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뭐예요? 무궁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그 도달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도달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단연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줄 만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점프력이 있어요. 그 점프력의 시기가 있을 적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시기가 이렇게 딱딱 정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정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과 순간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탁 잡고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엔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더디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폐위가 됐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절박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포로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 밑에서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자랐던 이 에스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호감을 가지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호감 갖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호감 갖지 않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에스더를 갖다가 특별하게 세우셔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에스더를 갖다가 고아에서 왕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왕후 와스디를 대타한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후 와스디를 견주어가지고 흠이 없는 여자로서 에스더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적에 나약하고 별것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돌파하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나타나지고, 그 제한적인 삶을 사람의 틀 안에서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입이 보약이 돼야 되고요. 말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입술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의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모르드게, 아수에로 왕, 와스디, 하만, 그리고 에스더를 갖다가 붙들고 가시잖아요. 붙들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고, 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각자의 역할과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같이 공유할 내용들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의 개인적인 편지를 갖다가 공개를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이 참 가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한번 물려주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계속적으로 시비를 왜 거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다면 왜 사랑의 교회가 저런 상황이 되었느냐?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가나안 교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책을 딱 읽고 그것을 갖다가 후기를 썼어요. 후기를 쓰면서 가나안 교인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양희성이라는 분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가나안 교인이 일어나는 방향이 꼭 거기에서 나온 책에 있는 이야기만처럼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뭐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정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댓글을 남겼을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 말처럼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수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손가락질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물려주면 그만이지라는 그 사람이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게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한 번 물려주고 말고의 그런 교회입니까? 목사 한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 한 사람 문제입니까? 저는 교인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운영 자체를 사람이 하고 있지만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걸 갖다가 역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꼭 좋은 방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자 아우구스투스 호킨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모든 곳에 집중된 하나님의 주의력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모든 곳에 집중된 하나님의 뭐예요? 주의력. 모든 믿음과 주의력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굴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할 적에 욱할 때 있죠. 괜찮잖아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어떤 단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오면 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약점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엇인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뭐 얘기하자면은 갑자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초년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요. 대화하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또 뭘 말해가지고 또 놀래 자빠지게 할까. 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저도 생각을 딱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 하면은 갑자기 잘 가다가도 갑자기 화가 팍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통해서 교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 약점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적에 저도 그렇지만은 뭐 너무 고민하지 말자. 너무 주의력 있게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으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흔들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뭐예요? 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주의력을 가지고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게 더 정확한 목사가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레이더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가 레이더가 잘못 고장이 내가지고서는 세상 거에 자꾸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세상적으로도 문제점이 발견된 적에 여러분들 세상 방식으로 자꾸 세상 사고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나안 성도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후기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커지게 보인다. 근데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기독거리로 보게 되면 기독거리만 많아지는 거다.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문제거리만 있는 걸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은 한데 알 수는 없어요. 궁궐 문 밖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야기가 들려요. 뭐 밖에서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기 위한 모반을 하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력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의정이 되든 좌의정이 되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이고 그게 공적비를 갖다가 뭐예요?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로서 일평생 살면은 뭘 줬어요? 연료비를 세워줬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거는 연료비보다도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그게 없어요. 뭐 상을 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역대 왕 일기에 써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볼 적에 이거 부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더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손들고서는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 옳아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적어도 내가 이건 내가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야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내가 정반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서 그게 어긋난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역대일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뭐예요? 바꿔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상을 다 해버렸으면 여러분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쪽에 이 땅에서의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상 받으려고 목매지 마십시오. 목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걸 포기하려고 빨리빨리 포기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은혜도 좋고 어떤 보상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보상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뭐예요? 뭐만 있다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와 있다고 해요. 입만. 그죠? 보상을 받을 게 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본성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굽니까? 하만이죠. 예수님이 예를 드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하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높은 지위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기가 막힌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는 데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 자기가 궁궐문 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게 그게 사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별것 아닌 일에 사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사무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때만 되면 철만 되면 와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뭐 손바닥 치면서 뭐 하면서 뭐 여러분의 뭐 하인이 되겠고 웃기지 않아요? 그죠? 시간 지나면 언제 봤냐는 식으로 그죠? 오늘 뭐죠? 오늘도 뭐 그 어린이집에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 법을 갖다가 내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맞나? 새천년인가요? 네,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은 아는데 새천년에서 그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새천년에서 안 돼서 온 거예요. 새천년에서. 그래서 새천년 그거 있잖아요. 국민연합이에요. 예, 새천년 국민연합. 그런 거는 빨리 가르쳐줘요. 네? 여야해서 야당이 반대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 국민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봤을 적엔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 꼴이 정치 꼴이 리더 꼴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본성 보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런 서번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잠시 잠깐 동안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한 대로 갚으세요. 이거 보면 에스더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건면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념비적 신앙을 만들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7절기가 있지만 7절기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절기를 따져보면 불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도 있는데 이 불임절과 수전절은 의미가 깊어요. 수전절 같은 경우에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어떤 자신들의 율법 정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그 기념비적 절기고
이 불임절은 여러분, 불임 까먹, 이게 뭡니까? 내일이 정월대 보름이죠? 예, 그런 식의 저기가 아니에요. 이 불임절은 여러분 뭡니까? 오직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예요. 누굴까요? 에스더.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현대에도 불임절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적에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하만을 향해서 하만은 약한 사람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념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민족에게 기념비적 신앙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은 한 민족에게 용납되지 않고 죽어서도 욕을 얻어먹어요. 끝까지. 그게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마무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한 평가를 했을 적에 진짜 그분은 믿음대로 사셨다. 아멘. 그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아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를 열심히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은 것 같기는 한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없어요. 허전해요. 여러분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이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바라보는 눈, 나라를 바라보는 눈, 나 개인을 바라보는 눈, 다 모든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